언제나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성도의 처신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 처신법을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길, 제자도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제자도의 첫 번째 레슨은 16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결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다 들으신 것처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0.0000001%도 깨끗한 생수에 잉크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여전히 이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좀 보면 되는데요. 예수님의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할 때, 야, 이거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저 사람 귀신인가 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받았으면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전혀 개의치 마시고 미움받는 게 정상이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저는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는 내가 미움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세상이 날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감격과 또 마음의 부요함을 늘 감사의 제목으로 하시길 정말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기 나왔던 이 내용은 정말 제자들의 삶은 이렇게 선생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제자들이 고난을 받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 스스로 뭔가를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함께 임하셔서 도우신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승리를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자들이 너희 주변에 항상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인 게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로마서 2장, 이런 베드로후서 3장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개인적으로 배운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귓속말로 듣는 것 2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유적인 건데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배웠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랑 이게 가까이 있어야지만 대화를 듣고 또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제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들었는데 그 들은 건 나만 알겠죠? 옆에 있는 제자들 정도만 알겠죠. 세상은 몰라요. 네,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반어적인 이 은유가 등장을 해요.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두운 데에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많은 번화한 거리에서. 그죠? 지하철역이나 길거리나 시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커뮤니티, 개인적인 커뮤니티들. 그 집 위에서 전파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방송을, 극동방송을 쏘면 저 이북에서 다 듣죠. AM으로 다 듣습니다. FM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귀순하신 분들 중에 신앙을 갖고 오신 분들은 거의 뭐 예외 없이 극동방송을 매일 청취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 북한에서 그걸 견뎌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걸 경험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이게 그 얘기예요. 네, 집 위에서 전파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만 지금 이제 예수님 제자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이 땅에 몸은 사라져도 내 모든 걸, 내 영혼을 능히 살리실 주님이 나를 이미 건지셨어. 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신. 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예요, 제자. 이 제자들은 알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일터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커뮤니티에서 그걸 목장 모임처럼 만드시고 예수님을 간증하시고 그죠? 그러다가 딱 얘기를 했는데 뭐 두세 번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심하게 한다. 그럼 여기는 먼지를 털고 나오세요. 우리 배웠잖아요. 발에 먼지를 탁 털고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 내 죄가 아니고 네가 선택한 거다. 이렇게 딱 하세요. 그리고 만일에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건지시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내게도 마음을 언젠가 주셔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죄책감이나 막 마음의 부담이나 막 이런 걸로 이거를 막 이렇게 오해를 해석을 해서 내가 저 사람 무조건 책임져야 돼. 이런 방식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전도할 때 어느 정도 좀 끈기가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구상에 82억이 있어요. 그죠? 한 사람 10년 안 되는 거 안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에너지와 힘을 쏟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이 영적으로 이렇게 탁 본 다음에 해안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그들에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뭐 의식주 해결하고 자아 실현하고 삶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 돌린 사람, 세상에 종노릇하는 사람, 세상에 보여지는 것, 또 듣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 이게 자기의 이제 소위 말하면 인생의 기준인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만 좋아하고 나아가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그게 이제 죄된 본성의 하나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겨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래 기질이 있었지만 죄 때문에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극대화되는 게 사실 세상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뭐 큰 나라적인 문제부터 해서 요즘 뭐 나라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뭐 문화적인 문제, 또 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풍습에 대한 문제, 사람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 세계관에 대한 문제, 이거는요, 당대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만 우리 세대가 지나죠.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잡은 뭔가, 우리의 미션은 뭔가, 반복이 되더라도 우리 세대는 그거를 이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고 비즈니스도 하게 하고 의식주도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우리 데일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양육도 받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어떤 정말 우리의 관점이 확 열리고 그죠? 내가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하던 것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그러면 이제 그게 확 열려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막 마음을 열고 막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국만이 하나님의 선교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희 데일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온 교회가 다 느낄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예수님께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혼자 갖고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세상이 너무 두렵다고, 나 정말 예수님도 막 이렇게 오해받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까지 이러면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걱정을 미리 댕겨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가? 자, 그게 이제 27절이에요.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분이 누구신가요? 자, 이분의 권능이 나오는 게 나오죠. 29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29절을 해석하는 게 28절의 포인트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 나오죠. 참새가 뭐 천연기념물은 아니죠. 국가가 보호하는 뭐 조류도 아니고, 그죠? 굉장히 흔하죠. 당시 이 땅에도 이제 참새가 굉장히 흔했는데, 여기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 그랬어요. 자, 한 아사리온은 화폐 단위로 따지자면 요즘에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는 노동자 1일 임금이에요. 그러면 그냥 정리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요즘 한국의 어떤 단위로 볼 때 뭐 하루에 한 10만 원 받는다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만 원에 16분의 1이에요. 이 아사리온이. 예. 그러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니까 참새가 얼마나 하찮게 흔하게 많다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사리온은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를 쓸 때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걸 허락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허락해야지만. 근데 30절에 보면 그 참새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권능과 은혜와 보호와 안식과 안정을 약속하시는가? 잘 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사람의 머리털 모발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발 개수 엄청 많잖아요. 내가 하루에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세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빠지는 숫자도 아마 우리가 체크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거 체크하고 살 만큼 여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머리털을 우리가 다 셀 정도로, 그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뭔가요? 그 얘기는 31절,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값어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도 내가 저렇게 챙기고 입히고 먹이고 다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던지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해야 되는 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우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런 데서 찾아야지. 나의 어떤 삶의 경험이나 인생의 짬밥이나 뭐 인생의 바이블을 가지고 뭐 어때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나는 됐다 하면 이걸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거 아니면 이거지 뭐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 가지 말고 이 참새 쪽으로 와야 돼요. 머리털 세시는 그분 앞에 가서 머리 디밀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참된 나의 제자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부인하면, 그죠? 하나님의 앞에 가서도 내가 아버지 앞에 너 몰라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 무서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살폈는데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거,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시인까지 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불러주리라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 어떤 상태든 어떤 나이든 어떤 인종이든 뭐 어떤 나의 삶에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건 당연히 복 받으러 오는 건데 그 복에만 머물면 안 돼요.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사명으로 연결하라고 우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주 심플한데,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도 뭐 귀신의 앞잡이라고 날마다 그렇게 모욕당하고 수치당했는데 당연하다 너네들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 하찮은 참새 두 마리도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너희 아직 말도 안 나오네요. 절대 너희에게 고난이 와도 너 죽지 않아. 내가 끝까지 너 살릴 거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수많은 간증을 듣죠? 영혼 구원하고 가족을 위해 전도를 기도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다 나중에 잘 돼요. 고난이 따르죠.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핵심적인 제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은 약속한 대로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속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할 힘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가장 대사명, 이걸 중심에 두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주님이 칭찬하는 제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제자로 느끼며 깨달으며 알아가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